이 시간 함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었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음 주일부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시흥교회에서 사역하실 정요셉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아시겠지만 진리와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두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축은 진리에 대한 말씀으로, 그리고 다른 한 축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일서를 이렇게 진술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교회가 받아야 할 말씀으로서 교회 역시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하며 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또 이 진리를 가지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바와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바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만 가지고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교리를 이해하고 있고 예배 모범이나 장로 정치에 입각하여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더라도 사랑 없이 결코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 없이 진리만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진리 없이 사랑만 내세워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 두 기둥이라 하는 진리와 사랑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서로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진리 안에서만 참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게 되면 이 진리를 더 알고자, 더 가까이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항상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진리를 쫓는 일에 열심이야,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정작 사랑과 용서와 배려가 없으면 그건 진리를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고요. 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 공동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진리를 쫓는 일에 소홀히 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썼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자신을 가리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는 사랑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요한일서 4장도 그에 묻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요한일서 4장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됩니다. 여담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은 요한일서 4장으로 약 27번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이 요한복음 15장으로 12번, 그 다음이 또 요한복음 14장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9번이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이 요한복음, 또 그 다음이 요한일서,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이라 하는데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이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을 얼만큼 주목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꼽는다면 당연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 1서 3장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4절을 또 보시면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를 사랑하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라던가 또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결함이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엔 하나님을 안다, 또 8절엔 모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모르는 자와 방불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조금도 증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껄끄러운 관계 속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요. 차라리 같이 뭐 어떤 일을 해라, 어떤 뭐를 해라 하는 것이면 또 모르겠는데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니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 외에는 선택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다시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니까 우리가 사랑을 작동시키는 것이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으니 우리 의지적으로 사랑을 발동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랑의 근원이신 본질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기 힘든 지체에게도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겠지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사랑할 수 있으니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내가 받은 그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 삶에 드러나게 될까 하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3절엔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빼놓고선 우리가 절대로 사랑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놀라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어서 우리로 사랑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로 알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가짜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하고 전혀 사랑의 내용이 드러나 보이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현산교회도 이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나타나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이신 우리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그 사랑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친히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내시긴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내어주신 것도 참 놀라운데 그 아들을 그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10절 상반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것이죠. 원문의 뉘앙스는 사랑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에만 참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여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끌어 안아주셨다.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사랑받을 만한 그런 아주 작은 무언가라도 행했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들에게선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간혹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숭고한 사랑을 보이기도 하지만 다 자신과 관계된 자들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나름의 뭔가의 이유가 있고 반응이라도 있으니 사랑하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도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의 목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다,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못 봐주겠네. 저런 것도 사람이라고. 아니 그래도 사람이 웬만큼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는데 지금 저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뻐하나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의미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상대의 유익과 나의 희생입니다. 상대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다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독생자를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내어주시고 또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항 없이 아무런 의견 없이 말 없이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다고 형제 사랑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그런 관심 없음이, 여러분의 그런 바쁨이, 여러분의 그런 일단 나부터 좀 살고 보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시죠. 정말 그분의 존귀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 도대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사랑 안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뜨리고 내어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를 위하여 나를 깨뜨리고 나를 희생해서 상대를 높이는 것, 상대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 내어줬어도 나 이제 할 만큼 했어가 아니라 더 내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뭐라도 없을까 항상 상대를 살피고 그런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서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아들 하나님을 보내실 때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남 탓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자꾸만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신은 옳았다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니? 이러면 우리는 저거 보세요. 저게 어떻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가감없이 말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지만 상대방은 아주 작은 잘못도 굳이 꼭 드러내고 고발하여서 짓밟고 나는 올라서는 못된 습성이 바로 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 그죠? 엄격한 잣대를 상대방에겐 들이밀면서 자신은 꼭 이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전혀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모든 형벌과 비참과 심판을 화목제물로서 받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으로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넌 틀렸어, 넌 자격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짊어줌으로써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마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알게 하시고 굳이 만나게 하신 이유는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나더러 짊어지라고 하신 것이구나 하고 좀 더 다가가 사랑하셔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연약함을 자꾸 탓하게만 하고 조금도 상대방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짊어지려고 하지 않으면 그 부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사랑,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사명, 목적, 그것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사랑을 나타내라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여기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런 사랑을 했을 때 밀려오는 마음의 감동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먼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주님을 사랑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나를 또 그렇게 사랑해 주셨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또한 많은 일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셨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내 아내의 희생이었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섬김과 희생을 보이신 그런 아무개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주지 못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요 나를 위해 기꺼이 말없이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섬겨주신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사랑에 대한 배은망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좀 알고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기회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나였는데 이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섬김의 기회구나 여기시면서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눈앞에 계산하는 이익들도 좀 포기하고 내 기꺼이 너를 위해 기쁨으로 희생하겠다 다짐하고 기도하고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 많아져서 우리 한산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조금 더 하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작은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반역하고 그분이 가장 싫어하실 만한 것들만 골라서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이자 죄인으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는 사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도 그런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고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룻기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는 이미 마음이 넉넉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쉽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참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이 그런 사랑을 보이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원래 저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 자기밖에 모르는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연약한 우리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내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절망과 깨어짐 속에 사랑을 조금씩 꽃피어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분들의 그런 사랑을 누리고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불구의 시대,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도 절대로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은 그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대가를 조금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과 그분으로 인한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사랑과 섬김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기꺼이 다가가는 그런 사랑을 우리도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 현산교회가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그저 나의 힘과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에게서 배우고 익혀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의미를 진정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세상이 보듯 그렇게 낭만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처절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에 받쳐서 정신이 나갈 것만 같은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쉽다고 말하고 감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려고 해도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자신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사랑이 안 되나요?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것은 다 구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신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는데 정작 사랑을 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상한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미워지고 눈물을 쏟고 힘들어 몸부림쳐 보신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어쩌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11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사랑해야 한다는 강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랑 앞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그만 굴복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우리의 의지로 실천되기까지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형제 사랑하기로 드러내 보이면서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아무런 조건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를 적극적으로 미워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내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우러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찾고 구해서 진정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바른 사랑을 행할 때 우리를 통해 상대방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느 때나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진술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2절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이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재림하실 때까지는 더 이상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진술이 이제 결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어 증거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어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여진다라는 말은 우리의 사랑 자체가 완벽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수준만큼 이제 우리도 드디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 영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사랑의 궁극적 목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행하신 그 사랑의 목적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온전히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동참케 하셔서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내신 그 놀라운 사랑의 완성을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고 가는 곳곳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온 세상에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이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더더욱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일을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래서 먼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가장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제 형제 사랑하기로, 자기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 옆에 있는 저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더러운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물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천국에 만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지만 이제 더 이상 돌아가신 그 사람을 육신의 몸으로 사랑하기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서,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마음껏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 때, 사랑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있는 자로서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겸손히 우리가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그러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 없는 사랑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며 사랑 없는 진리로 메말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요, 사랑을 실천할 기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뭣도 아닌 내 자존심과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를 형제로 여기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말과 행실, 표정과 손길을 통하여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현산교회를 붙드시고 이 공동체가 사랑의 교회, 화목의 교회,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또 그것을 가장 기뻐할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